제가 밑에서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에 기도원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와는 다릅니다만 마이크를 잡고 강의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요. 수요 예배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제 차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올라오면 그때마다 처음 선 것 같고 좀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많이 준비하고 오래 고민할수록 저는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내려갈지 모르지만 또 듣는 분들은 좀 난해했다, 너무 목사님 욕심 많이 내셨다, 이런 평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좀 짤막하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달은 우리가 전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전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여자가 증언한 것, 나에게 있었던 일, 내가 했던 것들을 저 사람이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점쟁이처럼 다 맞췄다.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단지 그것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의 그 5번이나 다른 사람과 살아봤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해 있었던 그 사마리아라는 그 땅, 그 지역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곳, 하나님께 벌을 받은 곳,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땅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버림받은 바 된 곳에 있었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2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맞춘 거에도 신기했지만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나의 삶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굉장한 만남이죠. 그 만남을 가진 후에 이 여인은 그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깝다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옆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데 이 여인이 이 정도로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 뭔가 있구나. 마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보니까 그들이 찾던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니까 4절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서 강청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틀이나 거기서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마지막 4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물론 좋은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것들 많이 맛보게 하는 것,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마 전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 전도가 완성되고 또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고도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서의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이 또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우리가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거기에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선포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일어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나 요한이 말씀 한번 전하면요,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몇천 명씩 세례를 받기도 하고 대단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새신자들이 밀려오는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 현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역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생활비도 책임져 줘야 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역자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부흥이 얼마나 굉장했냐면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구제하는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만, 그 초대교회의 행정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날 임직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집사님은 몇십 명 세웠는데요, 그게 대수입니까? 이때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개념은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그 목사님 한 분하고 맞먹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사역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7명 세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7명을 세워야 될 정도로 너무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뜻이죠. 7명을 한꺼번에 세우게 돼요. 누가 봐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일거리가 많으면 사역자를 7명을 더 세우고 이제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 명령 수행할 일만 남았다, 희망에 차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7장에 넘어오시면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극단, 기도원에서는 조금 거친 표현을 제가 쓰기도 합니다. 그때 썼던 표현 그대로 얘기 드리면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7장에서 망합니다. 6장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해 오던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데요, 어떻게 망하냐면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너무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7집사를 세워도 이거 부족하겠다 싶을 정도로 융성했던 교회가요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요, 예전에는 앞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광장에 나와서 설교하지만 않으면 안전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울과 같은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마치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에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군인을 숨겨줬냐, 성직자를 숨겨두었냐, 지주를 숨겨두었냐, 이런 것을 검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잔멸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4절에 들어가면은 다시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과도 관련되는 사마리아 땅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는 사마리아는 여전히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으면 뭐 멀리 외국으로 갔겠지만 가까운 데로 흩어진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또 노약자가 있고 그럼 멀리 못 가니까 가다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저는 이거 좀 불손할지 모르지만 제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 보았어요. 앞이랑 연관 지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지는 않은데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빌립도 아마 스데반 다음으로 이름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니까 집사 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왜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이거를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면 어쩌면 거기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순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역시 그러지 못했겠지만 또 그냥 저희는 역사를 돌아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도망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쳐서 어떻게 보면 피난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기왕 거기까지 간 김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통로는 또 경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요. 그 시대에 낯선 사람들이 혹은 같은 유대인이긴 해도 같은 또 민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박해하던 그 유대인 사람들이 갑자기 사마리아에 몰려든 겁니다. 들어와서는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살아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죠. 당신들 여기 왜 왔습니까? 혹시 죄를 짓고 온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있었던 공부했던 좀 동부 지역은 좀 그것이 덜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서부 지역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은 것 평범하게 생각한다 또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 오다 보니까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기다가 무슨 식당을 낸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혹시 사기치고 온 사람은 아닐까?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은 아닐까? 처음에는 경계를 풀지 않고 본다 그래요. 이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가정도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당신들 무슨 일로 여기를 왔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좀 비비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잘 설명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큰 죄인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내 변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변명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도 어쩌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나름대로 집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이끌고 그 지역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도 열심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이 믿는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미리 씨를 뿌려놓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의 복음이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은 아닙니다. 조금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굉장히 부흥하던 그 시점에 말씀으로 전하면 사도행전 6장 그 시점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누가 그랬으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엔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요 집사를 새로 세우고 있는 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달랍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낼 수 있었겠어요? 아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초신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도들은 지금 말씀 전할 시간도 없어서 집사를 뽑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사도들이 다 실직자가 됐어요. 본인들 빼고는 지금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망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최고의 에이스들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우리가 가겠다.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에 간 사람들이 말씀 전하러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믿음 없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박해를 받아서 살려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결국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8장과 관련해서 볼 때요,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만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 기쁜 소식 이런 것의 특성은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지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좁은 생각, 우리들의 좁은 경험에 갇혀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랬으면요, 이거보다는 훨씬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지금 여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많은 사람들 정리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여기에 따라서 구제할 때에 과부들을 구제합니다.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늘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늘 늦게 받습니다. 이런 불만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들의 수장들의 생각대로였다면 좀 우리가 정리되고 우리가 정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됐든 다음 지역으로 헬라가 됐든 나아갑시다. 차근차근 했더라면 그렇게 말씀이 빠르게 강하게 선포되지 못했을 거예요.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교회가 무너지고 집사가 또 순교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강한 팔에 이끌려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곳에 가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느라 자신의 처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라고 말씀드릴 때 사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때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도 있고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거죠. 전도 축제라든지요, 혹은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시는 노방 전도하시는 전도부 활동도 있고요. 또한 청년부 단기 선교나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 이러한 전도들은 사실은 특별한 방법을 통한 전도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도도 좀 들어가죠. 선교지를 결정할 때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혹은 전도하는 방식, 전도 물품은 뭘 줄 것이냐, 전도의 방식은 사형리로 할 거냐, 전도 폭발의 매뉴얼을 따를 것이냐, 저희들의 의도가 들어가는 전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는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제외하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사인 저도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전도하는 것은 제 일생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도 방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도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과연 그렇게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평생의 어떤 특정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전도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와요, 또 이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선교, 전도를 보면요, 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죽음을 불사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 자리에서는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빌립은 다릅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어찌 보면 흩어져서 살고자 정착하러 간 사마리아 땅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속내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그렇게 한번 대비를 시켜보고 싶은 거죠. 두 사람의 모습처럼 특별한 방법과 일상적인 방법, 삶 가운데에 녹아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전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한 것, 좋은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리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는 그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단어처럼 우리 전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 있기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것,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순교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목숨을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만이 순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불이익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한 삶의 결단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귀한 것들 때문에 나에게 있는 다른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왜 저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까? 신앙을 지킬까? 여러분,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순교요, 기독교인의 희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요, 내가 가진 것이 귀하다는 자각에서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당위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서는 전도는 저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없이는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어떤 책을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3일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 뭐라고 그래야 돼요? 포스터 같은 것을 서점마다 좀 붙이고 다니면서요, 이 책이 왜 좋은 책인지를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제 기억에 일당 한 3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3일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어려웠나 하면 제가 포스터를 붙이고 배운 대로, 교육해 준 대로 이 책이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관심을 갖는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이 이것 때문에 좋고요, 현대를 사는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봐야 되고요, 그런 홍보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면 시계만 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노방전도 나가면 이렇게 용지들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야, 이거 언제 다 나눠주나? 그렇죠? 빨리 나눠준 사람 보이면 부럽잖아요. 내 것도 좀 더 해줘 주기도 하고. 좀 두렵고 떨리고, 물론 낯선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떨리는 것도 있지만요,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한테 5만 원짜리 넘어가는 것 같고요, 10,000원짜리 정도를 20장씩 나눠드리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거 어려워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받아서 5분이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 10,000원 받아가십시오. 그건 누가 봐도 귀한 거죠. 10,000원이란 돈은 어른들 하시는 말로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귀한 겁니다. 그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에는 나눠주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고 받는 사람도 그럴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그것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려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복음이 귀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영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 뭐 제 경험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는요, 그 아이가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고 그래요. 저는 아빠들이 그게 조금 무심해서 그런지 저도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아내의 정성은 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가끔 동창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SNS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여자 동창들하고는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누구 얘기를 해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 얘기를 해도 우리 애가 요번에 무슨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랬다, 우리 애가 요번에 뭘 한다, 우리 애가 요즘 뭐가 어디가 아프다, 아이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요, 남자 동창들은 야 좀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는데 좀 다른 주제 좀 얘기하자, 누구는 뭐 아이가 없냐, 아이 얘기 좀 그만하자 그러는데, 알았어, 다른 얘기 하자. 다른 얘기 조금 하다가 또 무슨 얘기로 돌아와요? 바로 아이 얘기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이가 없어서 뭐 좀 공감 못하는 몇몇 청년분 얼굴이 계셔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새 차를 가지고 싶다, 새 차를 한 대 뭐 계약했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명문대를 나왔다, 내가 좋은 옷을 한 벌 샀다. 그러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심 있는 이야기가 건드리면 배어 나오고 터져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저희가 좀 살펴본 그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저희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인간에게 허락된 그 새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에 피난 갔지만, 그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당신들 무슨 문제로 여기를 왔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도망갔다고 여러분 비겁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가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자신의 소유도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자신의 철학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괜히 이런 얘기했다가, 십자가 얘기했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죄인하고 연관된 사람들인가 보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살려고 얘기했다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오라요? 뭐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런저런 제가 사정 때문에 여기 잠시 한두 주 머물 생각인데 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만큼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좋은 것, 그것 때문에 쫓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되는 자리 있잖아요. 직장에서라든지 주변 모임에서라든지 가족 모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있고요.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 복음 전하게 되면 갑자기 또 정색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사형리가 됐든 전도 폭발이 됐든 전도의 방식을 보면,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 많이 하러 다닐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아니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이모부한테 명절날 전도하겠다고, 이모부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좀 어렵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심호흡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비춰졌던 모습이 전도하기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전도해도 될까? 근데 저는 지금 그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교회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냐면, 내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 자네는 그래도 일요일은 쉬잖아. 나는 주일에도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 일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 난 주일도 쉬는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데, 물론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았는데, 내 할 일도 바쁘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귀한 일을 맡겨가지고 힘들어. 요즘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나 힘들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신학교에서 이번 빨리 종강을 해야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힘들고, 또 기도원에서 말씀 또 전해야 되고, 사람들 상담해야 되고, 일이 끊이지 않아서 힘들어. 이렇게 제가 만약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도 우리처럼 힘들구나. 우리 사회생활하는 것만큼 어렵구나. 이해를 구하고 공감하는 데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들이 복음 들을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저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진 곳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맛봤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요, 제가 전도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버스기사 선생님을 통해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저는 어떤 때 많이 그러냐면, 이제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게 되면 제가 인상이 좀 말 걸기 편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말을 겁니다. 그냥 용건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꼭 물어봐요. 특히나 이제 평일날 낮 같은 데 가면, 정장 입고 평일 낮에 병원 같은 데를 가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죠.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 걸렸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질문하고 날 피곤하게 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냥 학교에서 강의합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저를 좀 피곤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개신교 목사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이분이 일상적인 질문들을 꺼내는 거죠. 거창한 얘기 나올 데 없습니다. 저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은 어떤가요?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사는 게 힘드시죠? 목사님들은 생활비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사님들은 언제 쉬세요?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그럼 그때에 제가 일상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언제 쉬고요. 저는 생활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합니다.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때에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듭니다. 이건 힘드시겠네요. 그러나 저희는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쓱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 더 나아가서 가까운 동창들이 있어요. 동창들, 친구들, 친지분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나이 40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착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 나이 때 저희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이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실 때는 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이 길을 왔겠습니까? 그리고 돈 버는 것에 기쁨이 있다면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나가는 거죠. 주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일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친구들을 전도한 적은 없어요.
이때 친구라고 하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제가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라고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그래서 기분 나빠할까 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이제 뭘 하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아유, 너희들이 들으면은 뭐 안 믿기겠지만 나는 이게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 그리고 아이들 나도 좀 막막하다. 미국에서 키울 걸 그랬나? 고민이 된다. 어떻게 여기서 키워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그 말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너는 목사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놀랍게도 본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야,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나도 모른다. 나도 해답이 없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제 말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럼 저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난, 제가 자랑할 건 없어요. 제 친구들보다 제가 목사로서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통해 드러난 그 복음을 보고 친구들이 질문해 올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뭐 없다. 나보다 네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네가 나보다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그것이 저의 유일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것, 또 일상,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이 옆 사람이 볼 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 경험 없으세요? 가까운 사람의 부러운 점들 느껴본 적 없으세요?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입장의 위치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여러분, 나눌수록 커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라 말씀하셨던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보다도 그것을 더 귀하게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내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한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말을 잘해서 또 좋은 인상을 가져서 책을 파는 것처럼 전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전도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도의 삶,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6월 한 달간, 또 7월 달 되면 저희가 전도에 힘쓰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매일 만나고 또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